안녕하세요. 바란예언교회 전조 목사입니다. 사람이 왜 죽는 것인지 아시나요? 늙어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사고 나서 죽고. 근데 기독교적인 관점은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고 하지요. 근데 그 죄의 시작이 선악과였지 않습니까? 그저 나무 열매를 하나 따먹었을 뿐인데 그로 인해서 받아야 되는 벌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지요. 해산의 고통도 커지고 일을 해서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사망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참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신 일일까, 선악을 따먹은 일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좀 가늠해보고 그것을 설교에 담아봤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었다는 이유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이 더해졌으며 아담에게는 땀을 흘려 땅을 일구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들이 지은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쏟아부어질 하나님의 진노를 살펴보면 하늘의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게 될 것이며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지축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하지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쉽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딱 하나 금하셨는데 그것을 어긴 것이 죄일 수 있겠지요.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저 하나의 금령을 어긴 것이 아니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 했다는 것이 더 큰 죄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죄에 비해 벌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가 아버지에게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르치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삼촌의 딸 라헬을 보고 반하게 되지요. 빈손으로 삼촌의 집에 온 야곱은 7년을 무임금 노동을 해주고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야곱이 일을 잘하는 것을 본 삼촌은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랬습니다. 그러나 정작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치른 야곱은 삼촌이 라헬 대신 그의 언니 레아를 신혼방에 넣어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삼촌에게 속은 것이죠. 이때 야곱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야곱이 화가 난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이 일한 연수만큼 화가 났을 거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7년을 일하고 삼촌에게 속았습니다. 그러니 7년의 세월만큼 화가 났을 것이지요. 만약 70년을 일했는데 속은 거라면 아마도 삼촌을 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삼촌의 한 일은 같은 것일지라도 7년의 세월을 보내고 당하는 것과 70년의 세월을 보내고 당하는 것은 분노의 차이를 만들어내지요. 또 하나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만큼 화가 났을 것입니다. 삼촌의 속임수로 인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정실 부인이 되지 못하고 첩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여자가 억지로 정부인이 되었지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다시 7년을 더 일해주기로 약속하고 라헬과 또 한 번 결혼하게 됩니다. 야곱의 분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분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만큼 화가 나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수놓고 각종 나무와 채소와 짐승들을 만드셨으며 손수 당신의 형상을 따라 흙을 빚어 정성스레 인간을 창조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은 하늘의 별 개수만큼 화가 날 것이며 태양의 온도만큼, 이 땅에 존재하는 동식물의 가지수만큼 화가 나실 것입니다. 배신한 애인에게서 선물을 돌려받고 싶은 심정과 비슷하지 않을런지요. 그러니 마지막 날 해를 꺼버리고 달을 핏빛이 되어 흐르게 하시고 별들을 땅에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축복으로 베푸신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만큼 배신의 아픔도 크셨을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진노도 그 정도 화가 나시지 않으셨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었지만 우리는 있습니다. 농담 같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받았지요. 그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할 만큼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 비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지요.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이미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축복과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만약 범죄한다면 천지 만물이 다 사라지게 된다 하더라도 그 진노가 해결되실까요? 우리를 우주의 티끌로 흩어버리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했다면 우리는 그 상상만으로도 죽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우리가 받게 하시고 분노와 심판은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지요. 비록 선악과 하나로 시작된 범죄였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오직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고 또 그것을 친히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는 온전히 은혜와 사랑만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선악과 정도가 아니라 더 많고 더 큰 죄를 짓고 사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죄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크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사정만 변명하기에 급급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사랑받을 수 있게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를 담당해 주신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그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기에 하옵소서. 우리를 가장 존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 행동 자체, 행위 자체는 별거 아닐지라도 그로 인해서 화가 나시게 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 큰 거죠.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베푸셨던 사랑과 축복과 그 크기에 비해 화도 동일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기보다 사랑을 온전히 베푸실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은혜를 온전히 베푸실 수 있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닐런지요. 오늘 하루도 하늘의 별을 보며 기뻐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